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말씀 통독 실전 특강. 도전 성경 천독. 저자 조상현. 출판사 규장. 낭독 이여름. 2. 가정을 세우는 말씀 읽기. 아내가 변했다.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건 개척 목회를 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동일할 것이다. 그럼에도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독특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 목회자 부부는 목회에 대한 비전을 함께 갖는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그렇지 않았다. 아내는 물론 나 또한 목회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을 울려 한 달 만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다 보니 개척 후에 목회의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목회를 순탄하게 하셨고 작지만 아파트 상가의 교회 건물도 얻게 해주셨다. 그런데 아버지의 잦은 병원 생활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서 아내가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세 자녀와 함께 7 식구가 좁은 집에 살면서 가정과 교회를 돌보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렇다. 지금은 그것이 큰 축복이 되었다. 그런데 그때는 저주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내와 어머니의 잦은 말다툼으로 가정의 불화가 잦았다. 그런 아내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당시 아내의 통독 간증이다. 통곡 인생에서 통독 인생으로. 2003년 여름 수련회 때 신약 일독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 통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박 2일 동안의 통독은 왜 그리 힘든지 그야말로 몸부림치는 진통 속에서 내 통독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후부터 교회에서 새벽과 오전에는 바울 서신, 저녁에는 영어 바울 서신 통독을 인도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통독을 하지 않을 때는 집에서 밤새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말씀과 동고동락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통독의 시발점을 터뜨려 주셨던 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나를 소개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주일학교 어린이를 가리키면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모님이세요 라고 하셨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내가 어린아이라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그렇게 표현하시다니. 내 존재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른 채 사는 인생이었으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목회가 뭔지도 모른 채 뛰어든 목회자의 아내의 역할은 그야말로 좌충우돌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좀 되었다 싶으면 목사님과 세 자녀의 병고와 친정과 시부모님의 병환이 끝날 줄 모르고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교인들마저 이런저런 사정으로 떠나갔다.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힘들어서 어떡해요, 많이 고생스럽죠 라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 뭐가 힘들다는 거지? 난 즐겁기만 한데. 내 철없는 생각과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따라주지 못하는 모습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결국 그들이 떠날 때면 정말 마음이 아팠다. 가족들이 아파도 재정이 궁핍해도 다 견딜 수 있었는데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받는 상처는 끝날 것 같지 않았다. 평생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한다면 더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나는 점차 자신이 없고 나약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두 말씀이
섬광처럼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그때가 말씀 통독의 시작이었는지 모른다. 난 힘이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를 일들이 생기면 새벽에 나가서 하염없이 울곤 했다. 어느 새벽에도 혼자 앉아 울고 있는데 내가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스쳐 지나갔다. 나중에 통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과 21장 4절에 있는 말씀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땐 단순히 이젠 눈물 흘릴 일이 없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내게 장차 있을 천국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주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라는 놀라운 말씀임을 알게 되었다. 나를 사랑하게 되다. 결혼한 지 15년을 지나면서 내 안에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목회의 동역자로나 아내의 역할이나 엄마, 며느리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이상이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치유상담 목회연구원에 찾아갔다. 그리고 살 수 있으리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다녔다. 그런데 강의를 듣고 나눔을 할수록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의 간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또 나만 아프고 힘든 마음의 병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 모인 목사, 사모,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상처투성이의 영혼들이 살려달라, 살고 싶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으로 들렸다. 시간이 흘러 방학을 맞고 새학기 등록을 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남편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만 다니라고 하면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만 다니라는 남편의 말에 순종했다. 이때 한 순종이 믿음에서 나온 첫 순종이었던 것 같다. 그 후로 통독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었다. 통독을 하면서 제일 처음 은혜를 주셨던 부분은 남편에 대한 의존을 버리게 된 것이다. 유독 사람에게 기대는 성향을 가지고 있던 나는 결혼 후에도 영적인 멘토였던 남편을 지독히 의지했다. 그래서 그와 떨어져 있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남편과 헤어짐을 선포하게 하셨다. 실제로 그 후 1년 동안 남편은 호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고 나는 목회 동역과 말씀 통독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맞춰져 조명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 부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고 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전에는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상담을 잘해서 전도해야지 하는 거창한 내 열심으로 상담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상담학보다도 훨씬 우위 학문이며 상담은 근원적인 치유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속사람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다. 실체를 붙잡기 전까지 나라는 존재를 사랑할 줄 몰랐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았다. 모든 게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실체를 잡고 통독을 하면서 깊이가 더해질수록 내게 있는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임을 알게 되었다. 내 단순한 성격은 진리를 만나면 주저함이 없어지고 분명한 성격은 진리를 말하는 데 망설임이 없게 하고 사람 중심의 성품은 영혼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했다. 또 섬김의 은사도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으니 마냥 즐겁고 감사할 뿐이었다. 지금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그래서 내 닉네임도 사랑스러운으로 불린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성도요, 사랑의 동역자요, 사랑으로만 사는 선교사로 살고 싶다. 이렇듯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성경 통독만 했는데 세상이 보이고 살고 싶은 영혼이 찾아오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존재의 실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두렵거나 무섭거나 부러운 이가 없고 자존감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통독을 하던 어느 수요 예배 시간이었다. 어느 사모님의 질문에 답을 하시던 한 선교사님의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 날 새벽 통독 시간에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그 전에 읽었던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맛이 느껴졌다. 밋밋한 성경 말씀이 입체적으로 들렸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지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무조건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다. 한 절씩 읽으며 아멘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실체가 아닌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곤고하고 퇴색되고 순종도 안 되고 힘이 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뿌리 깊은 인본주의 사고방식에 갇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믿어 순종케 되어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려주는 영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게 되었다. 지금은 잘못된 것, 안 되는 것, 부족한 것이 없다 라는 은혜 속에서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통독의 횟수가 더해질수록 나를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고 깊게 나를 찾아왔다.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생명들이 보이기 시작해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졌다. 그렇게도 순종이 안 되어 힘들었는데 믿음이 들어와 순종이 쉽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속에서 행복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물론 성경을 읽는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시험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요한일서를 천독하다.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며 열심히 요한일서를 통독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가 잡히기는커녕 더 복잡해지고 정리도 안 되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 300독, 500독, 600독을 할수록 다른 지체들에게 말할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머릿속이 더 하얘졌다. 그러던 중 큰딸 예림이가 수술을 하게 되어 뜨거운 여름을 병원에서 보내며 요한일서 천독을 끝낼 수 있었다. 그렇게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에 말씀을 읽던 중 순간적으로 1장부터 5장까지의 주제가 보이면서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짜릿하여 글이나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다. 모든 시간과 공간이 정지되기를 바라며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하며 정리를 했다. 그 짧은 시간의 은혜를 붙잡고 집으로 돌아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지체들에게 문자로 보내주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문자로 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가기도 하고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하고 힘들 때마다 꼭 맞는 말씀을 보내줘서 감사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얻은 결론은 살아버리라 라는 거였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고 이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새 계명으로 살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된다는 진리 속에서 자유함으로 헤엄치듯 살면 된다고 했다. 단순 명료하지만 이 말씀의 깊이는 엄청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간증한다. 세상에서 잘된 것에 기준을 두고서 말이다. 그러나 세상 것은 그리 만만하지도 않고 때론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한다. 지금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화려하고 우아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천국살이가 진짜 인생살이이기 때문에 이 천국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만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곧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이다. 이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디 귀한 가치인지 통독을 하면 할수록 믿어지고 확증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간증인가. 그 영생이 있기에 세상에서 살 때 주시는 모든 건 덤이고 보너스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매이거나 붙잡히지 않는 시원한 삶이 된다.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 범죄치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또 하나님의 증거가 이 땅에서 살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힘과 능력의 잣대가 된다.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되는 간단한 진리가 뚫리면서 실타래가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무섭고 두렵고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 말씀 통독만 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모든 삶이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말씀 먹이는 엄마로 살기. 나는 자녀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한다.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이 엄마도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통독을 통해 잃었던 행복을 찾고 진짜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된 것이다. 믿음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자녀로 살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다. 또 가난도 질병도 실직도 자녀 문제도 부부관계도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려는 계획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되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믿음으로 망설임 없이 결론을 잡고 살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 출생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지혜가 생겼다. 누군가 내게 지금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매일 저녁 가족들과 창세기부터 한 권씩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 답할 것이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지속하다 보니 모두 말씀을 읽는 모습과 태도가 많이 달라졌고 이제는 습관이 되어 말씀을 잘 먹고 있다. 우리 몸을 위해서는 하루 3끼를 먹고도 간식과 야식까지 챙겨 먹는데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3끼 먹고도 간식과 후식, 야식 먹듯이 맛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먹이고 있다. 엄마가 자녀들에게 맛난 음식을 해줄 때처럼 말씀을 먹일 때의 기쁨은 정말 크다. 부모가 직접 하다 보면 자녀보다 부모가 먼저 살아나는 걸 경험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성경 통독으로 변한 아내의 간증에 감사를 드린다.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 나는 목사가 되어서도 성경을 설교할 줄만 알았지 가르칠 줄은 몰랐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에게 성경을 읽히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인 걸 알게 되었다. 성경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이다. 세상 사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 6장 6절 7절.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은 돈과 지식과 명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릴 수 있다. 거기에 참 안식과 평강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아이들이 알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읽기를 통해 아내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입력된 말씀이 출력되어 나오리라 확신하며 늘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고백하게 된다.
말씀 외에는 그야말로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모이기에 말씀이 최선이며 최상인 것을 아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큰딸 예림이는 유전성 질병으로 극심한 황달과 철분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했다. 딸이 어지럼증으로 시험지의 글씨를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였다. 선생님은 양호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셨지만 우리 부부는 아이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괜찮으니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지인의 소개로 한 한의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기력이 최저라고 했다. 하지만 비싼 한약을 지어 먹일 형편이 안 되어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부모란 존재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뿐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호주에 데리고 갔을 때도 별반 해준 게 없었다. 딸에게 먹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겁하게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긴 거였다. 호주는 바다가 아주 아름답다. 그중 어느 바닷가에선가 나는 딸에게 말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지만 아이는 질병 때문에 더 힘들어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친분이 있는 선교사님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뽑은 200구절을 아이에게 영어로 암송시키기로 했다. 매일 아침마다 2구절씩 외우고 학교에 가게 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발음하기도 어려운 영어 암송이 힘들었는지 하루는 큰딸이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었다. 아이를 찾는 부모의 심정이 꼭 주님이 당신의 자녀를 찾는 것과 같을 거라는 말씀이 저절로 묵상되었다. 말씀 암송을 하면 좋은 점이 많다고 하는데 부작용도 있다. 암송 자체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라 암송을 시키고 암송을 하는 인격적 관계에 대한 부작용이다. 아이는 목회자의 딸로 사는 게 힘들고 싫다고 했다. 그런 딸에게 내가 말했다. 예림아, 목사의 딸이 아니라 아빠의 딸로 살면 돼. 부모가 목회자인 게 복되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모태신앙인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에게 요구되는 영적인 부분이 행복한 고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딸은 200구절을 다 외우고 중국 한인교회에 초청을 받아 청소년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 이후 중국에서 돌아와 고입과 대입 검정고시를 치르고 수시 모집을 통해 한영신학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선교 영어학과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2012년에 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에 가게 되었다. 둘째 딸도 언니처럼 고검과 대검을 거쳐 한영신대에 입학했다. 그리고 선교영어학과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2015년 만 16세에 무디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언니가 있는 시카고로 어학연수를 갔다. 큰딸이 미국에서 생활한 지 4년째가 되었다. 그동안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기에 우리 부부의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마침 한국에 오시게 되어 극적으로 만났다. 목사님은 우리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방문하면 본교회의 집회 일정을 잡겠다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2016년 1월에 3주 동안 미국에서 집회 인도를 하며 자녀들과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큰딸의 고뇌를 마음 깊이 알게 되었다. 아이는 미국에 가서 10개월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더 큰 비전을 꿈꾸며 가족 없는 외로움을 3년 동안 견뎠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나와 함께 가족과 정등교회를 떠나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 또 한국에 돌아와서는 중학교 1학년으로 학교 생활을 마감하고 1년 6개월 동안 중국의 닝보에 있는 한인교회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그러나 큰딸은 다른 나라에서와 달리 미국에서 극심한 외로움을 이겨내야 했다.
또 학비를 벌기 위해 잠을 줄여야 했다. 부모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을 혼자서 감내하느라 탈모 현상까지 나타났다. 부모로서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취를 하느라 밥도 제대로 해먹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온 게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정말 아팠다. 어학연수를 마친 후부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형편이 딸을 힘들게 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3주간의 미국 일정을 마치고 떠나기 전날 나는 집회를 인도하고 받은 사례금과 여행 경비의 일부를 합쳐 딸의 손에 3,000불을 쥐어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아렸다.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두 딸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후원이 필요하다고 기도 요청을 했다. 그리고 약 2주가 지나 규장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성경 통독에 대한 책을 쓰자고.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대학에 다니는 동안 후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37편 25절. 언제 어디서나 잘해주셨던 주님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걸 기대하며 그들의 앞날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홈스쿨링이 아닌 홈스테이. 둘째 딸 예랑이는 유치원에 보낼 형편이 안 되어 만 5세에 특례 입학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갈 나이에 중학교에 가지 않고 나와 미국으로 3개월간 선교 여행을 갔다. 미국에서도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숙소에만 있었다. 차가 없어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12시간은 자고 12시간은 놀면서 3개월을 보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생활 리듬을 꿋꿋이 유지하는 게 아닌가. 학원에 보내준다고 해도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고입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책을 사서 혼자 공부하더니 합격을 했다. 그 다음 해에는 대검 시험까지 합격했다. 그러더니 2013년 만 14살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와 아내에게 묻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떻게 홈스쿨링을 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홈스쿨링을 한 게 아니라 홈스테이를 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가르친 게 전부입니다. 둘째 딸이 4년이나 일찍 대학에 가니 주변에 전부 언니 오빠들밖에 없었다. 나와 아내는 아이가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리포트를 써내야 하는데 표지를 만들 줄 몰라서 표지도 없이 제출했다. 그런데도 1학년 1학기 때 평균 B학점을 받아왔다. 나이가 어리니까 교수님들이 후한 점수를 준 것 같았다. 2학년이 되면서는 적응이 되었는지 1학기 성적은 평점 89.5점을 받았고 2학기에는 93.4점을 받으며 재미있게 잘 다녔다. 2학년 2학기를 마칠 무렵 한 지인을 통해 무디 신학교 학비가 무료라는 말을 들었다. 때마침 미국에서 공부하는 큰딸도 그 신학교가 있는 시카고에 있었다. 혼자 4년째 미국 생활을 하고 있는 큰딸의 외로움도 달래주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둘째 딸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사실은 무엇보다도 학비가 무료라는 게 크게 작용했다. 두 아이를 동시에 미국에서 공부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렇게 둘째 딸이 미국에 간 지 6개월이 지났다. 딸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아빠 설교가 짱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곤 했는데 미국에 가서도 내 사역이 참된 사역이라며 SNS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딸이 어학연수 과정에서 생애 성취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 시간에 나에 대해 발표를 했다며 그 내용을 보내왔다. 생애 성취상. 수상자는 제 아버지예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아버지가 이 상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10년 동안 성경을 읽어오셨죠. 또 아버지는 인내심이 많고 현명하세요. 수년 전에 아버지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죠. 하지만 어려움이 생겨서 뉴질랜드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죠. 아버지가 성경을 1000번 읽었을 때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으셨어요. 지금 아버지는 낙담한 사람들과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들을 돕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그들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죠.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모든 근심을 그분께 맡기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는 정말 기뻤다. 그런데 항상 이런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다. 2딸 아래로 막내 아들이 있다. 딸들과 마찬가지로 만 5세에 특례 입학을 시켰다. 2015년 만 15세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8월에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성경적으로 산다.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교회에서 빌립보서 전체를 외우고 산상수훈을 외우고 있었다. 엄마가 매일 준비물을 챙기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아들이 말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그대로 외웠지만 그 말을 그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했다. 아이는 정말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중학교 1학년이 되어 성적표를 가져왔다. 30등이었다. 내가 아들에게 물었다. 전체 성적이냐 반성적이냐? 너희 반 아이들이 몇 명이냐? 31명이요. 그럼 꼴등했니? 아니, 내 밑에 한 명 있어요. 자존감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 아이를 나도 염려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책이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도 책임지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다.